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부터 3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부터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랜만에 옆에 교우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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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여로보암의 실패를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일까? 이 죄가 시작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그냥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은혜의 방식대로인데, 우리는 보통 실패의 원인을 어떤 능력의 부족 또는 환경, 타이밍 이런 것들로 우리는 실패를 가늠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사고 방식과는 다르게 그 실패를 정의하죠. 그 실패가 무엇일까 바라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패의 원인은, 오늘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실패의 원인은 기억의 이유입니다. 기억.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얼마만큼 은혜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로보암 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가 왕자에 앉았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야와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렇게 3명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왕이 될 수 있는 어떠한 환경도 가지고 있지 않았죠. 성경 열왕기상 우리 읽었던 말씀의 앞장을 보시면 11장을 보시면 느밧의 아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로 다윗의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는 일을 맡는 평범한 하급 관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고 우상 신전을 짓자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임하여서 솔로몬, 유다 가문의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서 옷을 찢고 10조각을 여로보암 왕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스라엘 왕국 10개의 지파를 맡기겠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의로웠다,
여로보암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추었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주권적인 선택,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이 선물을 받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평범했던 군사이자 평범했던 이 사람이 어느 한순간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단순합니다. 그 은혜 받은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25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왕에 오르고 나서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가 성경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25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였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지는 세겜. 세겜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이 세겜 땅을 수도로 삼았던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좋은 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6절과 27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따라서 1년에 몇 번씩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이제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면 르호보암에게 회유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버리고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더러는 나를 죽이는 자가 있지 않을까? 두렵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러분, 두려움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연약한 인간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갈림길은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예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그 두려움 앞에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고로 나아가는가? 그 갈림길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의 실패는 우상을 만드는 것도 실패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로보암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안다라는 것과 살아낸다라는 것은 정말 전혀 다른 신앙의 차원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던 것이죠.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방향을 바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오늘 나의 선택에, 나의 두려움 앞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면 세겜의 성읍을 정하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일이 첫 번째 되었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은혜로 이끌어야 될, 은혜로 다스려야 할 백성들,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을 만족시킵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만족받으려고 합니다. 은혜를 잊은 자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모든 것이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시면 젊은 시절 40세의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갔다고 나온 이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하고 돌아오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앞에 갈렙이 나아가서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85세의 나이가 되어서 여호수아 앞에 섭니다. 무려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갈렙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갈렙 선생이요,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 땅을,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도 한마디 하소서. 그런데 갈렙은 그 말을 하지 않고 45년을 기다립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보다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45년 뒤에 헤브론 땅을 받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 장차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왕 다윗 왕의 첫 번째 성읍 수도가 됐죠. 여로보암과 갈렙은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어요. 그 은혜 앞에서 갈렙은 무려 45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았습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누구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당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생각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항상 사람의 방식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여로보암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첫 단추를 잘못 꿰기 시작하자 줄줄이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시작해요. 29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로더라. 우상을 만들고 이제 너희는 멀리 갈 곳 없다. 이 가까운 곳에서 이 두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섬겨라. 이거 기가 찰 노릇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이 파멸의 길로, 우상 숭배의 불신앙의 길로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한번 우리 신앙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누구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 힘이 아닌, 내 불안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깨어져서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여로보암이 정말 기가 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31절에서부터 보시면 또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여러분, 왜 여로보암이 왕에 오릅니까? 솔로몬이 산당을 지었거든요. 우상 숭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웁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냥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2장 19절을 보시면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위에 앉혔을지라도 영적 지도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하여서 세워야 되는데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버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게 되죠. 절기도 바꿔버립니다. 8월 15일에서 7월 15일과 비슷하게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비슷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럴듯하게 이제 모든 것을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뒤에 13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너의 죄로 인하여서 너의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300년 뒤에 요시아 왕을 통하여서 이 예언이 성취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만 멈추지 않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자기의 방식대로 가짜의 모양,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세관에 발견되는 적발되는 이 짝퉁의 액수만 해도 2,800억이랍니다. 발견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심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짜라도 들고 다니면 가짜라도 가지고 다니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인 줄 알면서도 가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의식은 사람의 눈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자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손으로 편리함을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잘못했던 실수가 여로보암이 처음 했는가? 그렇지 않다고요. 무려 400년 전에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2장 4절에서부터 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이 똑같은 죄를 400년 뒤에 여로보암도 똑같이 짓는다라고요.
시대가 달라져도 인간의 본질적인 악함은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안할 때,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사로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로보암의 잘못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거울을 통하여, 여로보암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너희는 은혜의 삶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아론이 우상을 만들잖아요. 공고롭게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송아지 형상을 통하여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여로보암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공포합니다. 그들의 불안이, 그들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똑같은 우상의 숭배의 길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상의 제작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되죠. 나를 죽여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한다는 말씀은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어서 내 스스로 안위를 얻으려고 한다고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위를 얻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눈에 보이는 것을 죽여야지만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만들고 단을 쌓고 절개를 바꾸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그 두려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일하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나타낸다면 우리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날이 이제 여름을 지나가면서 이제 뭐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이 계절의 변화무쌍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이 계절의 이치들을 깨닫죠. 여러분, 나무는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이라는 이름을 내려놓아야지만 바다에 다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무언가를 내려놓고 잃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손에 쥔 것을 내려놓으면 부족한 것 같고, 곁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지면 삶의 한 부분이 사라지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욱더 붙잡고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죠.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으려 하고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합니다. 이미 지나간 순간들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절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봄날의 화려한 꽃은, 나무는 화려한 꽃을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꽃이 떨어지는 그 순간은 너무나 허무해요. 상실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 무엇이 있어요? 작은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강물 또한 마찬가지예요. 산을 떠나고 굽이굽이 많은 길을 뒤돌아가면서 그 길을 뒤로하고 나갈 때 돌아온 길이 참 아름답고 이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뒤로하고 나아갈 때 그들은, 강물은 바다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려놓는데 참 인색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려놓으면 죽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존재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방식대로 다시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결코 잊혀지지 않고 내가 죽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귀한 역사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서는 다윗의 길로 행하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느냐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다윗이 말년에 그 평안을 누리게 되죠. 다윗 왕국에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궁에 평안히 거하는데, 어느 날 이제
길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안에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성전에서 평안하게 걷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감히 저렇게 있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둘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역대상 22장 8절에서는 더 강렬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으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런데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라고 할 때 멈춥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어요. 여로보암은 자신의 방식대로 밀고 갔던 반면에 다윗은 멈추죠. 이게 여로보암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주권자를 잊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요. 왕이었던 다윗이 성전 못 짓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죽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짓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고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자 멈춥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리어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지어줄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방식 아래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다윗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영원한 가문의 언약을 맺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를 주신 자를 잊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은혜를 주신 주권적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식에 맡겼을 때 무너짐이 아니라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로보암은 어땠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길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의 삶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도 처음 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을 겁니다. 처음 응답받았던 그 순간을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첫 번째죠. 두 번째, 불안할 때 나는 누구를 바라보는가? 나는 정말 불안할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의 때와 다를지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나의 신앙의 방향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막힌 길 앞에서 나는 내 방식을 강행하는가? 아니면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한다면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오늘의 자리의 삶에서 또 다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방식 안에서는 여러분, 속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갈렙이 45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속도가 아무리 늦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방향만 맞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하죠. 빨리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 일어나지 못할까?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면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 아래에서 그 모든 것도 주님께 맡기는 신뢰 안에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 주 결단하고 나아갈 때 이거 하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떠한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서도 제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에 다윗의 길을 걷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